오늘 말씀은 1월 1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 해를 계획하면서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상태가 안 좋아서 한 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해가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보통 1월 1일 아니면 또 12월 31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런 이름은 없는데 송구 영신 예배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많이 예배들을 드리고 합니다.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날짜가 이제 전도 집회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구 영신, 뭐 잘 들어서 아는 것이죠. 송 보낸다는 얘기고, 구 옛날 것이라는 얘기고, 신 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맞이한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고, 신은 새로운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옛날 것은 보내고,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새로운 것을 내가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골로새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제목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 걸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명절이 되면 설빔,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또 설에 입는 옷을 준비해두고 옛날 옷들은 갈아입죠. 옛날에 입었던 그 지저분하고 낡았던 옷들은 벗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빔, 새롭게 준비된 한복이라든가 때때 옷이나 이렇게 이쁜 것들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나요? 옛 것은 버리고, 옛 걸 버리고 새 것을 입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냐?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모시고 내려오는데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 뒤통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뒤통수가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생겼냐. 고슴도치 자기 이쁘다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은 어디 두어도 탁 눈에 들어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설날 입히려고 이쁜 옷을 준비를 해서 그 옷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입혀놨을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벗어야 되겠죠. 옛날 옷은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입냐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게 해야 되겠죠? 새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죠? 옛 걸 버리고 새 걸 입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새 걸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뭘 또 세 부분으로 나누냐 그러는데, 깊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첫 번째 한 단락은 어떤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냐 하면 9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렇겠죠? 거기서 또 나눈다 그러면 거짓말을 말라 하는 걸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옛 것이에요. 옛 사람과 그 행위가 한 묶음이에요. 옛날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야죠. 벗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벌고 동네로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입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벗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입는 겁니다. 무엇을 입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모습이 한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날 한 개인이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 있었던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딸, 오 왜 이렇게 이뻐? 세배 한번 해봐. 그럼 세뱃돈 주고 하잖아요. 나타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뒷부분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에요. 어떤 것의 결과물이냐 하면 벗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 포도가 열렸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붙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제목이냐 하면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한번 오늘 교제를 해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면 버려야 할 게 뭐고, 그렇죠. 버려야 할 게 뭔지. 우리 명절 때는 쉽잖아요. 목욕 한번 하고 입었던 옛날 옷을 싹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도 때때옷도 색동옷도 입으면 되는 거죠. 신앙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을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신앙을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행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모여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과 맥이 닿아져 있는 말씀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 설교자가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도록 이 말씀들을 이어가는 것이 설교 내용들이 되겠죠. 설교 참 쉽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설교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제게도 숙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구원받는 그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면 옛것을 찾는 겁니다. 내게 옛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옛것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장사되어지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제3자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하면 오늘 결론이 뒤에 저 내용이에요. 오늘 저 내용까지 이제 살펴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4절, 17절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옛것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새로운 것이 그 사람에게 와서 제3자가 보았을 때 색동옷을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관찰되어지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죠. 또 로마서 6장이 되어지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본인의 간증 형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니까 우리가 성경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옛것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는 안 읽어. 자,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명절날 새 옷 입은 사람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각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와야 하는 것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것,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들 결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가장 짝을 이루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이것하고 자동적으로 탁 연결이 되어지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못 지어도 괜찮아요. 이런 가사를 읊조리면 되니까. 여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아직 옛것이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과정 중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인 것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대로 담고 있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또랑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네. 야, 이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하고 다른데 그럴 거예요. 후렴이 틀렸죠. 우리 찬송가 493장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기억하시나요? 근데 맛본다는 것보다는 누린다는 말이 훨씬 더 번역이 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맛본다는 말도 좋긴 한 말이지만은 맛을 보는 건 말 그대로 뭐죠? 맛만 보는 거예요. 먹는 건 아니고. 누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내게 와서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단어가 되어지니까 맛본다는 표현보다는 누린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그 새 찬송가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옛날 통일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2절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새 생명이 언제 있었냐 하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과정은 누가 이루어가는 거냐 하면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맥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맞아요? 이전에 좋던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좋은가요? 지금도? 우리 오전사님 자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저도 생각이 나요. 구슬치기 해갖고 깨진 구슬들 여기다 호주머니에다 잔뜩 이렇게 넣고 돌아다녔던 기억나요.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장성하고 나면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구슬을 갖고 논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존중하더라고. 존중받더라고. 그리고 그게 좋은 취미가 돼서 돈도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걸로. 그러나 평범한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맛본다는 말보다는 누리니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바꿨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어떻든가요?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걸어앉고 두려워 떨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있는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우리는 간혹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죽는 날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그 시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 한 3주를 그리고 올해 초를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평강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차 있고 불안감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말하고 연초를 지금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교제를 하면서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오니까 그냥 봄눈 녹는 것처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구원받은 그날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날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새 것이 되었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졌을 때입니다. 참 묘해요.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간극이고 시간이지만 내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그 평안함들이 밀려와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하늘이로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야 건강이 와야 아픈 다리 쩔뚝거리던 게 그냥 꼿꼿하게 세워지면 그때 새하늘 아니고 세상에서는 어차피 오늘 나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굽어진 허리 쫙 펴진다고 해서 내가 주님 잘 섬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 길로 마치게끔 정해져 있는 것이. 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지 않다. 험한 것은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여전히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따르고 싶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몸부림을 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하고 또 본문의 내용하고 이 찬송가가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거짓말을 말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 전도집회 때 거짓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전도집회 때 죄 이야기하는 날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상당 부분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짓은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이냐 하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운 것 속에서 단어를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성경하고 일치되는 사전적인 의미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전혀 다른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 성경적인 단어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게 되면 성경 속의 많은 내용들을 내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사랑은 뭐냐 하면 뜨거운 거예요. 가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바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꿔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절에 10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 어떻게 되어져야죠?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제3자들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했을 때, 새가 지네, 새로워졌네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거짓말은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배웠죠. 요한 1서에서 거짓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죄짓지 않았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난 죄짓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죄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랬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거짓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짓말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저는 거짓말을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최고의 거짓말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합당한 삶이 없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확답이 시원찮으면 아주 구원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반한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까 방금 받은 구원하고 바꾸실랍니까? 하고 묻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이 강대상만 한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바꾸실랍니까? 그러면요. 안 바꾼다 그러죠. 누가 줄 리도 없지만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짜리 하고 구원을 바꿔 먹던가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만한 금덩어리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구원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만한 금덩어리 줄 테니까 구원 바꿀랍니까? 했던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안 바꿀랍니다 했던 말은 뭐죠? 그게 거짓말이든지, 그죠? 그게 거짓말이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서로 거짓말을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말을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삶들은 어떠냐 하면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 기준을 따졌을 때 모든 사람은 신념과 가치와 자기 생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쭉 분석합니다. 요즘 신문 같은 데나 텔레비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쭉 검색을 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앱에도 보면 그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사람의 말을 거기다 등록을 시켜놓고요. 분석을 시키면 AI가 뭘 하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가를 추려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압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쓰는 말이 본능적으로 들려와요. 아, 이 사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구원이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그쳐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풍성해요. 정말 풍성해요. 그러나 그 삶이 그것과 일치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멈춰야 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는 한 덩어리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 사람. 우리에게 옛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오묘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리 속에서 그런 정리 속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뭘로 보이냐 하면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인데 뭐냐 하면 새것이에요. 새것이기도 한데 뭐냐면 또 옛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옛 사람과 그 행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어떤 사람일 수 있냐 하면 새 사람일 수 있지만 돌아서서 바로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하면 옛 사람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두꺼워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방금 죄 지어놓고 자기들이 깨끗하다 그랬었고 또 방금 깨끗하다 그러더만 또 죄 지었다고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이렇게 적은 것은 다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쓰였고 이 단어와 또 다른 어떤 단어들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옮겨 두었으니까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안다고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졌고 이런 차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들을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다 할 때 이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이냐 하면 많이 썼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무가치하고 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냥 묵은 것, 지나간 것, 또 옛것은 좋은 것이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옛것, 옛사람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헬라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무가치하고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가치하고 쓸 수 없는 옛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죠? 주인이 누구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무가치하고 쓸 수 없는 것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폐기 처분을 해야죠. 아까 이야기했던 구슬, 딱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집 그 앞 베란다에 가면은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창고 속에요. 여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쌓여있는 것들이 그 안에 막 잔뜩 들었어요. 그 속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이사하고 나서 그 안에다, 벽장 안에다 넣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옛 것이니까,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간혹 뭐가 떠올라서 어떻게 하죠? 몽땅 뒤지죠. 꺼내서 쓰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폐기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렇죠. 창고에 그렇게 있는 놈은 지금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안에서 여전히 내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면 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 사.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벗는 거예요. 옷은 그냥 우리가 벗으면 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첫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과정,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 그 과정을 조금 쉽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목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들인가? 작년 한 해 내가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내게 얼마만큼 유용한 것들이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락식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론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프락식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의식도 있고 능동적이고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묶음인 거예요. 둘이 함께 묶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 행위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벗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순간, 이 문을 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게 어떤 행위가 있냐 하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두었죠. 악 또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해요. 악한 것이나 수치스러운 행위를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더럽게 만드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누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저것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네? 누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으려면, 이것을 벗으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글로 이렇게 적을까 하다가 새해니까 좀 정성 들여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애를 써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악령. 우리 안에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한자도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혹은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한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면 인터넷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성질,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셨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을 없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질과 성품을 바꿔놓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깡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질과 성품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은 다음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악습이 있습니다. 악한 성품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악한 습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기 앞에 설교자는 설교자 나름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습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해줘도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좀처럼 안 고쳐져요.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길어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짧아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일날 이 예배를 들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자세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악습들이 있어요. 설교자에게도 이 습관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벗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악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자가 좀 적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타를 해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자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게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톱니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한다는 거죠.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 때 이 벗는 것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는 단어도 같지만 이 헬라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에 반응할 권리가 없어졌냐 하면 그 악하고 추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자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할례는 무엇이냐 하면 겉 표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겉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1절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덮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습관들, 관념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뭘 벗는지를 아시겠죠? 이제 뭘 벗어야 하는지를. 무엇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해당 안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거 해봐야 아무 도루묵이에요. 쓸데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것과 그 행위를 벗어야 하는 귀한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말, 새라는 말은 네오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에 관한 관계된 것들은 다음에 다른 성경들하고 연관지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에 한번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면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새 것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면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착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주셨다고요? 인쳐 주셨다고요. 언제 입었습니까? 언제 이 사실을 입었습니까? 구원받는 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이 단어만 생각하니까 또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는 이 단어를 엔듀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엔이라는 말은 무엇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속으로. 그 다음에 듀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침수되다, 가라앉다, 스며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걸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새 것이 본질적으로 된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점점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감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종이에 서서히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서서히 스며 들어간 사람의 모습, 나타난 결과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까 그 표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새 것으로 인쳤어요. 그래서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의 성질,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발견될 때 장애예요, 안 장애예요? 내게 성령의 성질과 성품이 있는 걸 발견하면 기특해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기특해 보면. 그리고 놀라워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구나 하고 기특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어떻게 기특한 짓을,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행동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습관화돼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아주 독특하고 거룩한 행동을 만들어내요. 어느 사람은 이게 성행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써놓으니까 약간 좀 그 노골적인 단어로 느껴지나 봐. 그래서 성행이라고 안 쓰고 신행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룩한 행동, 성행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반대죠. 자기와 타인을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겁니까? 살려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형상을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저기 동전에
동전에 그려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온 건데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동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이사의 동전에 누구 형상이, 누구 모양이 그려져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500원짜리에는 뭐 있죠? 이순신이에요? 학이에요? 그러면 그 학이라고 하는 실제 모양이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에 학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형상이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자, 여기 지금 가이사의 동전이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의 동전에 그려져 있는 저 얼굴은, 저 면상은 누구 거냐 하면 한 시대를 다스렸던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저 시대에 다스렸기 때문에 동전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는 생겼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형상이라고. 저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동전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죠?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질적인 인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은, 성도님들의 행동은, 성도님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누구를 비춰볼 수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세상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모습이에요. 왜? 그것은 어디에 있는 본체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옛것을 버려야 하고 새것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야 할 것, 옛것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옛것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 이거 좀 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올해. 아까는 좀 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서 좀 1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열정, 모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기준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어떤 불편함이 없다, 무감각하다, 화인 맞았다 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 올해는 버리자는 겁니다.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인가요? 함께 해야 되는 일인가요? 이게 함께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첫 걸음이니까. 그 다음에 행함 없이 말만 하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죠. 행함 없이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해요. 의견도 많이 내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먼저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몇 사람이 다 하기에는 벅차요. 그런데 일이 많냐 하면 또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막상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찾아서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얘기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세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성경의 성도를 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뭐냐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빼버리면 믿음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소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죽은 거예요. 두 개가 빠져도 죽은 것이고 세 개가 빠져도 죽은 겁니다. 그 믿음에서 중요한 것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제가 영어 성경을 옮겼고 저기에다가 혹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로 한번 보셔도 되겠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기에다 돌려갖고 한번 옮겨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일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걸 의역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일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말이다. 죽어있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행해야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행해야 하면 시작되는 것이고 뭐 직분자들, 교회 안에 어떤 직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모든 모임에 다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 없이 행하는 것 올해는 사라져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후서 3장 3장 6절. 자, 3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칸이 부족해서 다 적지를 못했는데 먼저는 규모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채워야 될지가 나오죠. 규모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받은 유전이 있습니다. 각 교회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 유전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이 규모와 유전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규모, 이 규모라는 말이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질서, 어떻게 정해진 것들이 있고 이 정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전 세대로부터 어떤 교리를,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는지 어떤 유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올 한 해는 설교 때 하나씩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에 유효하고 아름답고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은 만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 옛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옛것을 버리는 시간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규모를 잡고 유전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돌출이 될 겁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실랍니까? 아마 대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은 일부는 여러분들과 생각과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시하고 설교 시간에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긍정적인 제안들, 의논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와 신앙의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바꿔볼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한 해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말만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방향들이 정해졌을 때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옛것은 버려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입어서 교회 안에서도 새 것이네? 저 형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더니 지금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걸로 다 바뀌었네? 새로워졌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증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그리고 10절 이 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새롭게 입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새 것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